신명기 19장. 아마 지난 시간에 1절로 10절까지 읽은 것 같은데요. 우리 1절만 잠깐 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구분하여 그리로 구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뽑히게 하라. 신명기 19장은 바로 억울한 죽음을 금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례에 대한 교훈을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해주는 내용 가운데서 19장으로부터 21장 지금 교재 1157페이지 표시입니다. 1157페이지 중간에 한쪽 가로 생명에 대한 율례라고 그랬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할 수 있도록 율례를 정해주신 그 율례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중입니다. 그 생명을 소중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19장에서 1158페이지 19장에서 억울한 죽음을 금하는 억울한 죽음을 죽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율례를 바로 19장에서 명해 줍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는 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자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고 모세가 명령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봉독해드린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실 것을 언약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억울하게 자꾸 죽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도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은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19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어떤 자들이 생명의 존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마치 그것이 근본적인 어떤 천리인 양, 진리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이란 거기서 멎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지 생명 자체를 근본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본주의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명 존엄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인본주의자들의 생명 존엄은 무신론에서부터 시작이죠. 무신론. 신본주의는 유신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가르침을 듣다가 보면 어떻게 우리하고 같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야, 그 사람도 생명의 존엄에 대해서, 인간 생명의 존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 보니까 야, 기독교적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말하지만은 아주 전혀 딴판이에요. 전혀 딴판. 생명의 존엄을 아무리 말할지라도 그것이 인본주의로부터 출발하는 게 있고 신본주의부터 출발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의 소유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인간 생명 배아, 그래서 이제 인간 세포를 떼가지고 인간을 이제 과학적인 그런 기술로서 배아시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나오는 것. 그래서 마치 과학자들이 인간의 생명을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생명을 과학기술로 창조해보려는, 만들어보려는 온갖 노력과 시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 세포배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의 원리, 생체의 원리를 그대로 응용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응용하는 것뿐이지 생명 자체를 인간이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얼마나 지금 골똘히 생각하느냐 하면 어차피 인간은 뭔가 음식을 먹음으로 이 생체가 유지되고 또 자라난다. 그래서 모든 그 생명의 원천이 작은 어떤 아메바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또 그렇다면 그걸 만약에 물질로서 어떻게 만들 수가 없을까? 그래서 만약에 물질로서 어떤 아메바나 또한 세균 같은 것이 물질 자체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과학으로 생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은 아직도 생명의 신비는 과학에서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좌우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전제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건데 인본주의자들은 인간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인간을 기초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절대로 사형제도도 그런 의미에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같은 생명의 존엄 사상을 가지지만은 인본주의에서 출발한 생명의 존엄 사상도 있고 신본주의에서 출발한 생명의 존엄 사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에 약한 생명의 존엄 사상입니다. 자, 그래 넘어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든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가나안 땅에 여기저기 성읍을 3개를 정해놓고 도로를 길을 잘 타서 억울하게 죽어야 할 자들이 죽지 않도록 도피성에 피하게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1절로 10절까지 해서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넘어가서 1161페이지 1161페이지에 보면 60페이지에서부터 보십시다. 60페이지 8절로 10절 거기서부터 조금 읽어보십시다. 밑에 부분 하단 부분의 8절로부터 10절은 모세가 구별한 새 성읍에 의해 새 성읍을 더 구별하여 무죄한 피를 흘리 없게 하라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지경을 넓혀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모세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때에 새 성읍을 더 구별하여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이 무죄한 피를 없게 하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서 그 자손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겠다는 걸 이루기 위한 이유함인 것이다. 그 이유를 목적과 이유를 잘 밝혀드렸어요. 그리고 무죄한 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규례에 대한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 윤리는 이렇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이런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림 스데반은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빡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선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모세는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죄 없는 빌라도까지라도 예수는 무죄하다고 선언한 그 무죄한 예수의 피를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흘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율법을 어기고 예수를 죽여 무죄한 의인의 피를 흘렸다는 이런 사실은 이 율례를 범한 결과가 되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피할 수 없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 그러니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죽인 자와 고의로 일부러 그렇게 죽인 자의 경우는 전혀 다르죠.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 그러나 17절 보십시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서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섭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 그대로 살려두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주관하시는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물권 침해죠.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도피성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이 이렇게 되지도록 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이쪽 요단편 땅과 요단 서편 땅 그리고 나중에는 이쪽 지역 저 위로 더 넓게 많은 지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도 세 군데 이렇게 여기도 세 군데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백성들이 도망치기 좋게 한 군데 몰려서 이쪽에만 몰려서 군대를 해놓으면 여기서 범죄하기 여기까지 도망치다가 보면 나중에는 지쳐서 붙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돼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놓고 그 친척들이나 형제들에 의해서 쫓김을 받을 때 빨리 도망치도록 여기 있는 사람은 이리 도망가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리 도망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리 도망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리 도망치고 이렇게 가까운 비성으로 빨리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라는 그런 부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피성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정하신 말씀인데 애매히 그 생명 부지 중에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실수해서 죽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 이 자를 조금 확대해서 그리면 이제 성곽이 이렇게 성곽이 쌓여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가 도로가 일어나 있으면
범죄한 자가 막 도망쳐서 일로로 돌아오잖아요. 이리로 도망온다면. 그런데 뒤에서는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또 이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치는 사람이 싹 성문으로 들어가면 문이 닫혀요. 그리고 뒤로 쫓는 사람은 성문이 닫히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제사장이 죽기까지 한 기간을 바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사실심의 그 안에, 그 전에 사실심의를 다해서 정말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는지 고의로 죽였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부지 중에 죽였으면 보호해주고 고의 죽여놓고도 도피성으로 돌아오는 건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은 사실상 이 땅 위에 살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살지요. 우리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이게 도피성, 이 성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건 율법으로 보고요. 율법은 계속해서 범죄자를 잡아 죽이려고 들죠. 죄값은 사망이다 해서 죄를 범한 인간은 율법은 반드시 죽이려고 달겨들어요. 이 살 길은 어디밖에 없는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은 다 율법 아래서 보호함을 받는, 율법의 정죄 아래서 보호함을 받는 이 진리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바로 이 도피에 대한 규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162페이지 1162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을 보면 19장 14절 나와요. 기업된 소유의 땅의 지계표를 이동하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이 선인이란 말은 무슨 손님이라는 말이 라손임? 네, 리손임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선조들, 조상들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경계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얻게 하시고 그 지파와 가족별로 선조들 시대에 그 땅의 경계를 정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을 죽인다는, 굶어 죽인다는 말과 같은 거죠. 기업이 없으면, 땅이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기업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억울하게 죽거나 굶어 죽는 생명이 없도록 그걸 철저히 보호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19장에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 그리스도 밖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을 받았잖아. 이제는 뭐 끄떡 없어요. 어느 무엇도, 어느 율법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위에 있는 자그마한 인간들이 만들어 온 도피성 안에서 육신의 생명을 보장받았지만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주셔서 영원토록 먹고 살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을 우리는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이런 사실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윤리들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62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19장 15절로 21절에 형제에 대해 위중한 자는 꾀한 대로 갚으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위중죄, 이게 매우 무서운 죄로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15절 봅시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못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은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사시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라는 그 형제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그물이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하는 말씀. 이게 이제 율례. 그러니까 이제 이 도피성을 간다 하더라도 정말 고의로 죽였는지, 애매히 죽였는지, 애매히 죽임 당했는지, 부지 중에 죽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증인을 세워요. 근데 증인 한 사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증인을 적어도 2사람이나 3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증인을 댔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은 그냥 부지 중에 죽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바로 그 사람을 죽였다. 고의로 죽인 것이다. 실제는 고의지만은 사실은 위장해가지고 부지 중에 죽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증거를 한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죽이고 싶은데 그냥 만약에 고의로 죽이면 자기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 오늘 나하고 등산을 가자. 산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위에 올라가면서 잘못하는 척하면서 돌을 굴려서 맞아 죽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돌을 굴려서 맞아 죽었으니까 이건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산으로 오르다가 발을 잘못 들여가지고 돌이 굴렀다. 그런데 그 증인이 없으면 어떡하는지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 증인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2사람이나 3사람이나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게 거짓으로 판명되면 죽음은 죽음으로, 이가 다쳤으면 이로, 팔이 다쳤으면 팔로 그 보복자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도록 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악이 자리 잡지 못하게. 악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위증이죠. 위증. 거짓으로 증거하는 행위인데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짓 증거한다는 말. 거짓이 일단 통하는 사회가 돼버리면 정말 완전히 사회는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만다. 요즘 보세요. 우리나라도 국회가 거짓이 통용이 되니까 온갖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혼미해서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아무도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도 세상은 진실되게 사는 건 참 바보 멍충이 같은 인간이로구나. 어떻게든 세상은 거짓을 통해서라도 불의를 통해서라도 내 몫을 챙기는 것이 그것이 위대한 똑똑한 사람이다. 이게 통하게 되면 완전히 사회는 말할 수 없이 부패해져 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짓을 위증을 용납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1163페이지 밑에서 7째 줄바꿈대 보시면 이상에서 모세가 명한 생명에 대한 율례 가운데 억울한 죽음을 금하는 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억울하게 죽인 자들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억울하게 죽인 자들을 멸망시킬 자. 그 억울하게 죽인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보다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구원 얻기가 쉽다. 그러니까 다 멸망당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성경에 저를 가리켜 한 것이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죄 없는 자를 죽여달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례에 죄 없는 자는 죽이지 말라 했는데 죄 없는 자를 죽이라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 이런 악을 다 제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언한 것이다. 그걸 이루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 도피성 율례나 그다음 거짓 증거 율례나 이런 모든 율례들이 그리스도를 가르친 율례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걸 다 이루셨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죽일 수가 없으신 예수를 억울하게 죽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신 것은 이런 모세의 율례 이것들을 다 이루시려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짓 증거를 통해서 억울한 자들을 죽이는 그런 행위들을 그대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려고. 그러므로 택함받은 성도는 죽을 죄가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구약의 어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 의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율례, 이러한 생명의 존엄에 대한 율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걸 알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율례를 왜 줬는가? 이 율례를 지켜야. 야, 왜 저 사람은 도피성으로 왜 도망가니? 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죠. 또 거짓 증거자에게 증인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는 이로 가고 팔은 팔로 가고 눈은 눈으로 가라. 이랬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용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요즘처럼 사람을 죽인 사형범도 절대 사형제도를 폐하자. 종신형을 내리면 되지. 왜 사형수를 갖다가 꼭 죽여야만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바로 사형제도는 기독교 정신과는 위배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죽이라는 가 천지예요.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바로 똑같은 생명의 존엄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두 가지 말을 해드린 이유는 다르다. 똑같이 생명의 존엄을 말한다고 해서 다 기독교적인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 율례 통해서 기억나게 했듯이 오늘 우리로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모세의 율례나 규례나 법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구태여 모세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율례와 규례를 이루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생명에 대한 율례 가운데 첫 번째는 억울한 죽음을 금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전쟁 시에 생명을 보호해주는 내용입니다. 전쟁할 때에도 생명을 절대 보호해라 한 얘기예요. 자, 우선 거기 20장 1절로 9절 64페이지 1164페이지 20장 1절로 9절에 보면 염려가 있는 자는 귀가시켜 무리를
경고케 하라고 당부합니다. 1절 보십시다. 네가 나아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나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참 이 말씀이 참 대단한 얘기죠.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고 할 때, 대적의 병거나 민중이, 그 군대들이 수가 아무리 많아도 너는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 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예가 다윗의 경우 잘 드러났잖아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초대 왕이 될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 혼자 나가잖아요. 혼자. 그거 새카맣게 모여있는 블레셋 군대 앞에. 그래도 두려움 하나도 없어. 사울이 갑옷까지 해주는데도 나 체구가 적으니까, 사울은 체구가 크고 다윗은 체구가 적으니까 갑옷이 맞을 리가 없죠. 불편합니다 이 말이에요.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그냥 당당하게 조그만 소년 다윗이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사울 앞에 가요. 그가 다윗이 믿는 것은 돌멩이 믿는 게 아니죠. 자기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한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골리앗 장군이 너 날 개로 알고 나무 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나오느냐, 이거 비웃잖아요. 골리앗 왕이.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나간다. 그러면서 돌멩이 하나 던진 것이 바로 장군의 바로 미간을 이 말을 명중시켜 쓰러뜨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면서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권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길,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라. 자, 재밌는 얘기예요. 두려워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떨지도 말아라. 이건 두렵고 겁내고 떠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얘기. 그런데 이게 묘한 것이, 내가 편안하고 아무것도 않다가 옆에 사람이 자꾸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 나도 같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전염이 된다 이 말이죠. 전쟁터에는 더 말할 것 없는 큰 아주 정말 결정적인 흠집이 되는 겁니다. 군대 가운데 거기서 주저하는 자, 겁내는 자. 내가 앞으로 돌진하려고 하는데 옆에 놈이 나는 안 갈래 그러면 바로 달려나가지라도, 야, 너 안 가면 나도 안 갈래. 이러잖아요. 너 안 가면 또 안 갈래. 이렇게 하면 전쟁은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아라.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 가운데 유사들은 5절에 보세요.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을 새롭게 다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낙성식을 하고 이제 들어가 이사를 하고 살고 한다가 군대 집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전쟁터에 가서도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아, 재수없다. 새 집을 지었는데 이사도 못 가고 낙성식도 못 하고 그렇게 항상 전쟁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만 늘 마음이 빠져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마음이 약할 수 있고 또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왜? 집으로 돌려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짓고 잘 세워놨는데 다른 사람이 낙성식을 하고 거기 이사한다면 더더군다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애써서 지은 집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 이거 불공평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낙성식도 하고 들어가 살도록 해라. 이게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싸우다가 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새집 졌다고 안 가고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는가. 군대 징집될 무렵쯤 되면 빚을 얻어가더라도 은행돈을 얻어다도 새집 질 거예요 아마. 안 그래요? 군대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절대 집으로 귀가시켜라. 그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전쟁을 책임지시는 분가.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고 없어서 지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따라 이기거나 지거나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정말 전쟁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않는 자. 그런 자들로 하여금 똘똘 뭉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그뿐만 아니라 집만이 아니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 먹을까 하노라. 또 여자와 약혼하고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8절 유사들은 오히려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백성에게 이르기를 말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집진 자, 포도원 가꾼 자, 포도원 심은 자, 그 다음 약혼한 자,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 말이죠. 강하고 담대한 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겁내지 아니한 자. 이게 확신한 자죠, 확신. 확신이 있는 자. 확신이 있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실한 신앙이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전쟁터에서 매우 중요하다.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도 거세게 많은 구교, 로만 캐토릭 얼마나 정말 강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강대하고 힘 있는 정말 무서운 집단인데 그 집단을 향해서 정말 소리를 외친 것은 단 하나, 루터가 당돌하게. 왜? 확신이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해서 이 루터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분명하다. 그래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담대하나 정말 두렵고 떨림이 없는 것은 확신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강한 힘을 가져다 주는가. 확신에서 담대함도 오고 담대함에서 힘도 나오는 거거든요. 담이 약하면 떨리고 떨리면 맥이 풀리고 그렇게 돼 있죠. 인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마음? 확신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지키신다. 이 확신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맥 풀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맥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사악한 세상, 비진리의 세상과 싸우는데도 뭐 교인 수가 많아야 싸우고 교회 예산이 많아서난 싸움을 싸우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하죠. 왜? 이제 나 혼자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전에야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한다 이런 말 자주 했잖아요. 요즘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은 박 목사가 많이 약해졌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약해질 리가 없죠. 확신이 있는 한 약해질 리는 없지만은 왜 요즘에는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한다 이 말을 왜 안 하는가? 그 말 했다가는 다 떨어질까 봐서 그러는가? 그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살아간다는 또 확신이 있으니까 후퇴어 그럴 리 없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줘. 후배 마님들한테도. 목회할 때,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협력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생각 아니고 진짜 확신이 있으면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한다. 내가 어떤 지방 도시에 하나 뚝 떨어져 있다. 그럴 때 주변 가정이라도 나와 협력해서 연보도 해주고 또한 선교비도 대주고 그러면 내가 하지만 아무도 안 대주면 내가 뭐 하려니 나 안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한다. 그래서 이 동남아의 태국으로 곧 이민 가실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성도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엊그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나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지방에 계시다가 공부하고 이제 태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태국 선교사로 보내는가 봐요. 그래요? 가서 뭐 하려고요? 가서 한 1년 동안 보면서 상황 봐가지고요. 음식점을 하든가 제가 요리사 자격증을 미리 따놨대요. 그걸 딸 때 하나님께서 이런 거 뭐하러 딸라고 따게 하실까 했더니만 이때 아마 써먹으시려는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태국을 가면 선교사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왜 그래요? 확신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의심이 있거나 겁나거나 두렵거나 떨리는 자는 다 돌려보내버리라 이 말이야. 다 돌려보내. 그리고 미련이 있는 자도 돌려보내버리고 집 져놓고 포도원 갖고 약혼해놓고 얼마나 미련이 있겠어요. 나가 죽으면 어떤 놈이 내 집 가져가려는가. 나 죽으면 어느 놈이 내 포도원은 다 차지할까. 나 죽으면 내 귀여운 내 약혼녀를 누가 데리고 살까. 얼마나 미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돌려보내라. 역시 진리 싸움이라는 것은 똘똘 한 덩어리로 뭉치는 데 있어요. 거기 자꾸 깐족되면 안 돼. 깐족되는 사람은 돌려보내요. 이유가 있고 깐족되면. 진리 싸움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확실하고 분명한 확신에 차 있는 정병들로 뭉쳐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165페이지에 보시면은 1165페이지 밑에서부터 아니요. 거기 넷째도 나오고 그러는데 밑에서부터 두 번째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앞부분에 보시면 이는 그가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염려했답니다. 그리고 넷째는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 네 가지 종류 다 보내죠. 집진 자, 포도원 가꾼 자, 약혼한 자, 두렵고 겁내는 자. 이 네 번째 이런들은 다 이는 그 형제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까지 약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면서도 참 그걸 시도를 하려고 이 교회를 해보니까요. 지금 어느 후배 목사님 목회하는 데서도 그런 게 그런 이제 거기만이 아니라 개척교회 당시에 그런 게 참 많아요.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모잖아요.
모이면 이제 집사 재직을 몇 분이나 시킵니다. 10명이고 20명이고 시키는데 많아잖아요. 식구가 많아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뭐 회계집사, 뭐 부회계집사, 또 집사님 부서어머니 같이 이제 연보 이렇게 출수하니까 누가 얼마 내고 누가 얼마 낸다는 게 다 늘어나 버려요. 다 교인들이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에 연보를 할 만한 사람이 하다가 안 한다. 조금 줄였다. 그럼 그게 확 퍼져서 그러면 나도 좀 줄여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힘드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그 말을 내가 꼭 연보 강조하기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교인들이 단합하는데 자꾸 주저하거나 끄름치는 자가 영향력을 더 미친다. 앞으로 전진하려는 사람의 영향력보다는 뒷걸음치는 자의 영향을 더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재직이 한 300명, 아까 270, 80명 되다가 보니까 진짜 이래서는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대요. 그 통계적으로 보면. 이걸 다 정리해야만이 교회가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자, 얘기 없는 자들은 그냥 다. 왜? 하는 사람까지 맥 풀리니까. 그러니까 연보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연보를 이 정도 하니까 재직이 지금 300명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어찌 그럴까? 이거 나만 내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보면 이제 맥 풀리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고 단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렇게 뒷걸음질 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언제 손을 대도 손대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걸 못 대는 이유는 그랬다가는 집사 뗐다가는 실망한다 이거예요. 나는 그게 아닌데 싹 잘라버렸으면 쓰겠는데 해마다 또 해놓고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또 시켜놓고 그래요. 금년에도 또 한 번 큰 소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가능만 하면 시키지 마십시오. 가능만 하면. 재직 숫자 작다고 해서 교회가 작아지나요? 아니에요. 저는 재직 10명이 돼도 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재직 100명, 200명, 1000명보다도 10명 더 강할 수도 있다고 하는 주장이 제 주장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의 승리를 거두고 패배를 거두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힘을 강화시켜야 우리의 힘으로 선한 싸움을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라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혼자 가서 이겼나요? 그러듯이 또 종교개혁도 룻도 혼자도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깨달은 자가 약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면 약해질 수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져야지.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쟁 시 이런 자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했다. 그 다음 1166페이지 위에서 제일 위에 줄 중간 조금 지나 이와 같이 마음에 염려와 겁냄이 있는 자는 대적과 싸움에 합당치 못한 자이다. 왜냐하면 염려하며 겁내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불신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겁내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리게 하는 것이 유사들의 임무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들로 일꾼을 세우는 것. 그래서 우선 이제 지부 그렇지만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여기는 우리 교회만이 아닌 거이지만은 저는 계속 그러죠. 절대 구역장 한다는 사람 절대 시키지 말아라. 왜 시키느냐? 시키지 말고 한 사람이 두 구역 수역 맡아도 되니까. 구역은 많은데 구역장 할 사람이 없으면 구역 수를 줄고 하라. 한 구역장을 더 많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또 회장도 그래요. 회장하라면 안 한다고 하면 절대 시키지 말아라. 회장도. 부장도 그러고 안 한다면 시키지 말아라. 왜? 그런 사람 끼어들면 맥 풀려요. 빼요. 그냥 빼. 예를 들어서 남정도나 여정도에 조직할 때 나도 안 하려면 다 빼버리고 한다는 사람 회장하고 서기만 있어도 되고 회장하고 회계만 있어도 돼요. 한다는 사람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말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하기 싫은 사람,
뒤로 물럭거리는 사람을 무엇 때문에 일을 시켜요? 무슨 감투 주는 것 마냥 교회 직분이 감투인가요? 감투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의 군대예요. 선한 싸움 싸우러 나갈 군대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나갈래 하고 뒤로 물러가 버리면 완전 진지 펑크 나버리죠. 하고자 하는 사람만 일을 해나가는. 그래서 일꾼이 모자란다는 것은 욕심이에요. 일꾼 안 모자라요. 하는 사람만 시켜요. 일꾼 모자란다고 하지 말고 하는 사람만 딱.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승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0장 10절로부터 18절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 성읍 사람은 죽이라. 이 민족 다른 민족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만일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평화 선언하고 그 다음 11절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를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시오. 이방 민족이 가서 딱 전쟁 쳐들어가가지고 전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 평화하자 전쟁하지 말자 좋다 백기 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가서 다 점령한 다음에 그 성읍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해라.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 때는 전쟁도 안 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조공을 가지고 다윗 왕으로 모여들죠. 그것이 하나님께 분부하는 말씀입니다.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의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 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부지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소그 남자를 다 쳐 죽이고 그 성읍 안에 있는 성읍 하나님께서 부지셨을 때에 쳐 죽여라.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그 성읍에서 네가 탈취한 모든 것은 네 것이니 이 다 종으로 길자니 여자들 어린아이들 육축들 애기도 이제 키워가지고 종으로 키워서 종으로 부리는 자들이다. 네가 대적에게 탈취한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누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시는 거다. 그래서 종 부려서 편안함을 누리고 또 번영도 누리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번영도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한 땅 안에 있는 성읍 안에서는 하나도 살리면 안 돼요. 여기서 멀리 떨어진 여기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성읍에 가서 전쟁을 했을 때는 그냥 다 살려고 조공만 이렇게 가져도록 하고 매년 조공만 가져도록 하고 다 살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고 아이들과 부녀들은 다 데려다가 또 재물도 받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내 영역 안에 있는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니와 오직 16절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 다 죽여버리라 이 말이죠. 곧 해족 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하라. 여기 있는 자들, 이 성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은 들어가자마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이유는 죽이라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의 생활마가 그들의 신앙문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삶 자체의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랬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무로 저런 모양으로 깎아놓고 거기다가 절도 하고 공도 드리고 하나. 야, 저 사람은 돌로 저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도 드린다. 그러면 자기들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일절 경험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기서 이제 출생한 자들은 40세 됐잖아요. 여기 들어갈 자들이. 여기서 20세 된 자는 지금 60세가 되고. 그러니까 60세에서 40세. 여기서 출생해서 처음 여기에서 처음 출생한 자. 그럼 60세 미만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전의 사람은 다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젊은 층의 백성을 이루어서 지금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는데, 20세짜리는 이제 애굽에서 우상성 이런 거 들어봤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 보고 살았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못 보고. 본 거라는 것은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거. 여호와 하나님 만나 먹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일만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순수하게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사는 실족속들을 덜어 남겨둬 버리면 그들의 생활물을 답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할까 두려우니까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당부한 내용이 바로 지금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끝부분에서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1167페이지에 보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중간. 116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중간.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인륜적인 도덕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말고 종교적인 계시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성경은 인륜인 도덕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계시다. 계시서이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할까? 어떤 사람 좀 채권이나 읽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너무 무자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신은 너무 무자비하다 이거예요. 왜? 막 주니까. 그러니까 인륜적이고 도덕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무자비한 신이 있을 수 있을까? 어린 애들, 여자, 부녀자, 남자 할 것 없이 이 안에 사는 자 모조리 다 죽이라니까 이런 잔인한 신을 두려워서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난 기독교 신앙 안 가진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인륜적인 도덕서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계시서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으니까. 저도 만약에 못 깨달았다면 정말 그런 신은 살려서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저도 어린 시절 신앙을 자유주의 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한신 기독교 장로교회에서 제가 아버지가 기독교 장로교 장로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주의 통의 교회에서 내 어린 시절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참 정신이 깨어나려 이 정신세계가 눈뜰며 대단했죠. 제가 함석헌 씨를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함석헌 할아버지. 그때 돈이 없어서 함석헌 씨 명예에서 강의한단 말 지방에서 신문에 나면 이거 어떻게 쌀바니에서 쌀 퍼다가 팔아가지고 기차 타고 한번 서울 가서 들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주의고 인본주의적입니까 이 사고가. 들어갔으면 이 기독교 신이 엉터리다 이거 이런 잔인무도한 신이 어딨느냐. 그래서 완전히 휴메니스트가 됐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놔두면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 전혀 모르는 자들인데 이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도록 40년 동안 훈련시켜 놓은 백성들을 다 오염시키면 당연히 죽여야죠. 당연히 깨끗이 청산해 버려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납득이 가고 당연한 것이고요. 차 한 잔 드시고 가십시다.